무명이어도 무명이어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엊그저께 저희 하일이가 저희 집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아빠 이름을 모든 친구들이 제 이름을 다 안대요.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저희가 지금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수막에 이름까지 같이 나와 있으니까 아빠 이름이 혹시 영광이냐고 그렇게까지 해갖고 모든 친구들이 이제 다 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참 유명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현수막에 또 사진까지 나와 있다 보니까 가끔 그런 시선을 느껴요. 가다 보면은 오늘도 그런 시선을 느꼈어요. 점심 먹으러 가는데 어떤 나이 지긋하신 분께서 저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아는 사람인가 저도 이렇게 봤더니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현수막 때문에 그분도 낯이 익어서 저를 그렇게 본 것이 아닐까. 저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우리가 무명해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명해져야 되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반복해서 살펴보면서 기드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기드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구해낸 전쟁 영웅이었었죠. 특별히 그가 300명밖에 되지 않는 용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출해 놓은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기드온에게만 우리가 전쟁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기드온이 전쟁 혼자만의 승리의 주역이 아니라는 거죠. 기드온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드온의 뒤에서 묵묵하게 생명 바쳐 싸웠던 300명의 용사가 있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겠지만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있었고 또 이름 없이 그를 도왔던 부하였던 부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드온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드온에게 맞췄던 우리의 초점을 이름 없이 또 빛도 없이 쓰러져간 무명의 선지자와 또 부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명의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기드온의 갈 길을 평탄하게 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정말로 본격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그의 앞길을 평탄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무명 선지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을 보아서 아시겠지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고통에 빠진 원인이 있었죠. 뭐 때문에 그들이 미디안 사람의 고통에 빠지게 되었죠?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타락한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7년 동안 미디안 사람의 손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작할 때마다 파종기가 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중에 먹을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극심한 환란이 있었겠죠. 먹을 것을 다 뺏겠어요. 적군이 이스라엘 사람들 거를 빼앗아 가는데 이들의 사정을 봐줘가면서 다 빼앗았을까요? 사정 봐주지 않고 있는 것을 다 빼앗았을 겁니다. 7년 동안이나요. 반복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 가운데 그들은 살 희망을 잃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간구해서 원했던 방식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괴롭히는 미디안 사람들이 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으세요? 뛰어난 장수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강력한 군대를 보내달라고 하거나 우리에게 그런 군대를 주시거나 장수를 주시거나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 제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사사기 6장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하나님, 우리에게 뛰어난 장수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디안 군대를 무찌를 수 있는 강력한 군대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람과 다른 방식으로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시고서는 그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통렬하게 지적하시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스라엘의 적인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보다 시급한 게 있었으니 그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군대를 보내는 것보다, 전쟁 장수를 보내는 것보다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하는 일이 급선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그 무명의 선지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무명의 선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를 향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명의 선지자라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봤을 것 같으세요? 따뜻하게 바라봤을까요? 아니면 따갑게 바라봤을까요? 따갑게 바라봤겠죠. 왜냐하면 그 무명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한 장수를 원하고 아주 강력한 군대를 원하는데, 무명의 선지자가 딱 하니 등장해서는, 정말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사람이 등장해서는 회개하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고았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 무명의 선지자를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의 구조를 함께 살펴보다 보면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평탄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귀를 평탄하게 만들고 죄를 깨끗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치 레드카펫이 펼쳐지고 주연 배우가 등장하는 것처럼 기드온이 등장해서 전쟁을 평정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명의 선지자의 역할이 비록 기드온과 같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연의 역할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무명의 선지자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했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가 바로 이 무명의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가슴도 먹먹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안에는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자기의 자리를 감당하는 수많은 목회자분들이 계시고 수많은 교회 종들이 계십니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입을 것도 변변치 않은데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느냐고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또 저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나는 과연 이 무명의 선지자처럼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대접받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목숨 바쳐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는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해요. 이 무명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라 할지라도 나는 과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할 수 있겠는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자리에서 묵묵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우리를 심지어 따갑게 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무명의 선지자처럼 담당하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인물은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부하였던 브라입니다. 사사기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멘. 아마 그 당시 기드온이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그 마음을 아시고 네가 정말 두렵거든 부하였던 브라와 함께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시게 되면 기드온이 브라와 함께 내려가는 것을 봐서는 기드온이 아마도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브라가 기드온과 함께 같이 내려가는데 이때 브라가 했던 역할이 무엇이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지도자였던 기드온이 두려우니까 함께 동행해 준 것 외에는 브라가 했던 역할이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7장에 이 역할로 한 번 등장하고 나서는 다시는 브라의 이름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한 무명이었죠. 그도 앞에 나오는 무명의 선지자처럼 조용히 쓰임 받다가 자신의 역할을 다 하고 나서 이름 없이 사라져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두려움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할 때면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김없이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도구보다, 돈으로 위로하시기보다, 어떤 상황적으로 위로하시기보다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요, 저도 참 두렵고 외롭고 쓸쓸했던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돌아보면 그때마다 마음이 힘들고 또 사역하느냐 지칠 때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일꾼들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 마음의 외로움을 이길 수 있게 하셨고 또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불화와 같은 귀한 동역자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참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함께 모인 것이 우연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5만 개가 넘게 있어요. 5만 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5만 개가 넘게 있는 교회들 중에서 우리가 함께 권능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수많은 섬김의 손길들을 보면서 참 감사함을 느낍니다. 오늘도 보시면요,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온도 맞추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방송실이 한 번 실수하면은 욕을 많이 먹거든요. 눈치도 많이 보고요. 그럴 거 없습니다. 이렇게 온갖 것들을 다 감당하는 방송팀이 있고요, 앞에서 수고한 찬양팀이 있고요, 우리보다 먼저 와서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많이 지쳤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퇴근하고 지친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이 자리를 섬기기 위해서 먼저 오시는 거예요. 이 추운 날씨 가운데 청소로 섬기시는 분들은 어떻고요?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더운 여름 날씨에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다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다 얘기했다 치시고 그냥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고마운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나가시다가도 나와 다른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서 항상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시고 우리의 행동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무명의 선지자와 불화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커튼 뒤에 숨어서 묵묵하게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세상은 무명의 선지자나 불화 같은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에게는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을 떠받들어 주거나 그들에게 시선을 두고 그들과 같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온통 주인공에만 관심을 기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선지자나 불화와 같은 사람의 수고도 주인공 기드온과 같이 똑같은 무게로 인정해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소하시는 분도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수고와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라봐 주실 거예요. 주방에서 섬기시는 분도 설교처럼 드러나 있는 저와 똑같은 무게로 주님께서 바라봐 주실 것입니다. 묵묵하게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도 앞에서 드러나는 찬양팀만큼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무게로 인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커튼 뒤에 숨어서라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거장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 나오고 이삭 나오고요, 에녹과 같은 사람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믿음의 거장들이 쭉 나열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을 다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 글귀가 중요한데, 히브리서 11장 35절과 38절을 보실 때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그 전까지는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었는데요. 35절부터 38절까지 잘 보시면요, 이름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여자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섬겼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고난 당했고 그럼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열된 게 전부예요.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록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거장들과 똑같이 동일한 무게로 그 다음에 기록해 주신 그 주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도 사람들이 알아봐 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수로 못 볼 수 있어도, 사람은 의도적으로 놓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숨겨진 모든 헌신까지도 기억하시고 똑같은 무게로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8절까지를 보았습니다만 39절부터는 우리의 이야기가 기록된다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방송실에서 저렇게 섬길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주방에서 더운 날씨에 섬길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로 섬길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찬양단을 섬기는 자의 자리에 설 것이며, 39절부터 우리의 이야기가 기록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도 이런 이름 없고 또 빛도 없이 섬기는 자의 본을 발견합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구약에서 발견된 세례 요한의 역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리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여요. 실체가 없어요. 들리기는 하는데 그 모습을 보려고 하면 실체가 없다는 게 소리의 특징이죠. 또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일단 한번 들려지고 나면 사라져버려요. 계속 맴도는 게 아니에요. 소리는 한번 들려지고 나면 사라져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소리가 자기 스스로가 의지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내 실체를 계속해서 증명하고 싶어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내 소리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싶어하고 없어지지 않고 싶어하면요, 사람들의 귀에서 계속 맴도는 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웅웅거리는 소리 때문에 아무것도 듣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소리는요, 자기 역할 다 하면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맡았던 역할이 딱 이런 소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드러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 다음에 미련 없이 무대에서 사라져버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한 연예인이 이런 인터뷰를 한 게 기억이 나요. 연예인들은 그런 두려움이 늘 있대요. 정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 인기가 언제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지 모를까봐 무섭고, 무명이었던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인기가 없이 무명에 머물까봐 무섭다. 연예인들은 항상 이런 인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굉장히 센세이션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서 야, 광야에서 저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한테 세례 받으러 가야겠다, 구름대같이 세례 요한에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마자 세례 요한에게 있었던 군중들이 예수님께로 향하기 시작해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지만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정말 자기가 이렇게 말한 그대로 자기의 역할을 다한 후에
참수되어서 역사의 현장 뒤로 사라져 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은 실패자죠. 자기의 이름이 계속해서 영구히 지속된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뭔가 사람들이 보기에 좋을 만한 것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이 세상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봤을 때 실패자같이 보이는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주님께서는 실패자 같아 보이는 철저하게 역사의 현장 뒤로 숨어져 버린 세례 요한을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요즘은 한국 교회를 비판하는 미디어가 참 많습니다. 각종 기사나 각종 뉴스나 각종 영화나 프로그램에서 교회는 항상 부정적인 역할로 나오는 것 같아요. 3년 전에 드라마가 하나 나왔던 게 있었죠.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가 나왔어요. 송혜교라고 하는 배우가 나와서 주인공을 맡았던 학교 폭력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드라마인데, 거기서 학교 폭력 가해자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목사 딸로 나오는 거예요. 목사 딸인데 이 사람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나온 것도 부족해서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마약을 하는 역할로 나오더라고요. 마약 중독자로 나옵니다. 이게 한국 교회를 향한 세간의 시선이에요. 우리를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희망이 있지요. 제가 어제 페이스북에서 한 목사님에 대한 글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분이 다른 자기가 아는 목사님에 대해서 쭉 소개해 준 글인데, 이 목사님께서 30대 때 아주 농어촌 지역에 부임을 받아서 갔다고 합니다. 전체 교인 수가 30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자그마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계속해서 남아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도 나름대로 어떤 자기 욕심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것이 불편해서였는지 몇 번이고 도시로 나갈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마지막 순간에 이것들이 결렬되는 거예요. 도시로 나가고 싶는데 계속해서 이 길이 막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도시로 나간 자녀들 대신에 이 어르신들이 읍내로 병원에 갈 때마다 봉고차로 운행해 주는 역할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 한 어르신이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장례는 꼭 치러줘서 목사님 나 두고 어디 안 갈 거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목사님이 아니 나 갈 건데요?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마음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분이 그렇게 간곡하는 말 때문에 거기서 그 자리에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권사님 두고 어디 안 가요. 제가 어르신 두고 어디 안 가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의 누나가 그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그냥 난데없이 이 목사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누나, 나 약속 다 지켰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했더니 그 약속했던 어르신이 90세 연세로 이제는 세상을 떠나고 그 교회에 남은 성도가 한 명도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타락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저에게 이 시골 교회 목사님과 같은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다 아시겠지만 제 부모님은요, 평생 동안 15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목회해 본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교회는 줌처럼 부흥되지 않았어요. 제가 어린 시절의 일들이 다 기억이 나요. 이런 기억도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트라우마가 하나 있으셨는데 설교단에서 발음을 틀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셨어요. 많이 발음을 틀리신 것 때문에 설교단에 올라가기 전까지도 발음 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올라가신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날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 발음을 좀 잘 안 틀린 적도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요, 신경 쓰이는 일이 있으면 주기도문까지 틀리기도 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 아버지는 무명의 선지자보다 또 불화보다 못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저한테도 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못난 아빠도서 참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들이라서 대놓고 면전에다 대고 아버지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했어요.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말은 못 드렸어요. 저는 아버지가 실패한 목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발음 틀리는 가시를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쏟아부었던 그 기도의 열매가 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또 온 성도님들께서도 그 기도의 열매를 받아 드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무명의 선지자 불화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신 거죠.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불화는 누구입니까? 어린 시절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분이 있다면 누구세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정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불화와 같은 존재를 내 옆에 두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값지고 좋은 일이겠지만 내가 누군가와 같은 불화 혹은 누군가에게 무명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가 두렵다고 했을 때 불화와 같이 기도원과 같이 함께 내려가 준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불화와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화와 같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불화와 같이 우리 청년들에게 인생 멘토가 필요할 때 청년들에게 신앙의 고백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불화와 같이 내 구역 식구들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불화가 되어서 빛나는 주인공도 아니고 스포트라이트도 없지만 기도원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고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